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옛날 구약의 시대에 그때 배경을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쉽게, 학개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가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저 바벨론 나라로 데리고 가잖아요.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 그리고 예배당도, 예루살렘 예배당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정말 전쟁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며 몇 년을 지내냐 하면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뭘 깨닫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다른 민족에 잡혀와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전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아다니는 새들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짓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 갑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축복된 것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내면서,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창문을 열어놓고 집에서 예루살렘 쪽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늘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들이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지배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여기 지금 바벨론 나라에 끌려온 포로민들, 너희들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 나라로 갈 사람들은 가, 또 남을 사람은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70년 살았으니 거기서 다 터잡고 살 거 아닙니까? 물론 종으로 살고 포로민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70년 살았으면 거기가 익숙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게 좀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에 우르륵 아이고 해방이다 그러고서 70년 있다 살다가 그만 던져버리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갈 사람들만 가라 그러니까는 그저 1차로 온 사람들 오고, 그 다음에 또 갈 사람 없냐? 그래도 우리 가야지. 그래서 2차로 오고, 그리고 3차로 오고, 이렇게 걸쳐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감격했을까? 7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포로민으로 살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환희가 넘치는 마음이 있었을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거지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먹을 것이 없었을까? 아무것도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그저 빈 털터리로 고향 땅에 와 보니 집은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예배당은 다 무너져서
터도 남지 않고 그저 울타리도 다 허물어져 버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거지 아닙니까?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는 아버지 성전에 가고 싶어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기를 소망하고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그랬지만 막상 그들이 자기네 땅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급한 거라, 그죠? 그러니까 거지처럼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들 집 짓고 사는데 빠르고 농사 지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먼저 해야 되고, 예배당 짓는 거는 바벨론 땅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본국에 들어와서는 예배당 짓는 거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관심도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 말씀에 이제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럼 오늘부터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전부터는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 전에는 복을 안 준 거야. 그 전에는 오늘부터 복을 주기라. 9월 24일 다리오 왕 이제 2년 지난 다음에 9월 24일부터 복을 주리라. 그럼 그 전에는 복을 받지 못했느냐?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농사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꿔서 열심히 해놨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곡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자식 농사도 안 되고 곡식 농사도 안 되고 그저 나가도 복을 받지 못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지 못하고 그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내가 이제 너희들 이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줄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 복을 받지 못한 건 뭐예요? 이들이 게을러서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뭐예요? 이들이 농사하는데 게으르고 일도 안 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복을 못 받은 거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는 거, 이제 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부부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애씁니까? 뭐 사업을 하든 직장에 나가든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살아도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나 문을 열어버리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수고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영업도 열심히 하고 막 장사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막 열심히 해.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많이 장사해서 많이 벌은 것 같은데 남은 거 보니까 없네. 다 어디 갔어? 다 빠져나갔어. 어디로다가 11조 내고 싶었는데 돈이 없네. 하나도. 어디 간 거예요 다 이게. 엉뚱한 대로 돈은 많이 벌은 것 같은데 고여있는 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늘부터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분 좋으시죠?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자, 여기에 보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바로 그때가 언젠가 성전 공사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복 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짓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3개월 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야. 그전에는 막 농사 짓는 일, 자기 집 짓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너무나 바빠가지고 성전 일은 아예 뒷전에 아예 생각도 없어. 여러분, 그러니 이 백성들이 나가서 농사 짓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농사가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적당히 늦은 비도 내려주셔야 되는데,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그냥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폭탄처럼 물이 쏟아지게 해가지고 싹 쓸어나가게 만들어. 열심히 그냥 농사 져가지고 그냥 과일이 그냥 주렁주렁 열렸어. 야, 올해 추석 때는 그냥 이 과일 팔으면 대박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와르르 쏟아져가지고 이만한 우박 동아리가 쏟아가지고 그냥 과일마다 전부 다 한 방씩 때리니까 전부 다 곰보가 되고 다 터져버리네. 아이고, 이거 너 1년 농사 다 망쳤네. 올해 그냥 대풍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됐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인 이 짓는 일을 전력으로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그들이 파종을 위해서 이른 비를 기다리던 계절, 농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농사 준비보다 성전 건축에 전력을 기울일 때, 오늘날로 말하면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막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의 삶을 살게 됐는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기억해 봐라.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자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곡식 종자, 씨앗, 그렇죠? 곡식 종자라고 하는 건 씨앗 아닙니까? 씨앗.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이 있어야, 뿌려야 곡식이 나서 곡식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근데 곡식 종자가 너희들 창고에 있냐? 아니요. 어쨌어? 다 먹었지요. 왜? 너무 배고파서요. 얼마나 흉년이 들어버렸으면 곡식 창고에 종자할 씨앗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씨앗까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곡식 종자가 있느냐? 없지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지 너희들 정말 살 수 없지? 네. 그런데 오늘부터 복을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는 거야. 오늘부터.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을 줄게. 어떻게 복을 주나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살려고 열심히 내가 밤낮 안 가리고 정말 땀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흑자가 안 남는 게 없네. 마이너스 인생이네. 그랬다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자금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종자 씨앗이 없어. 노는 있고 밭은 있는데 뿌릴 씨앗이 종자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곡식 20단이 나던 곳인데 그런데 10단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는 20고로 곡식 더미에 이른즉 가보니까 10고로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로를 기르러 그 포도즙 틀을 짜는데 가보니까 20고로 뿐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곡식 거두러 이제 갔는데 곡식이 오늘 배를 베어가지고서 배를 베어서 털면은 한 100가마가 올해는 100가마가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100가마가 아니라 20가마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가지고서 포도주를 이제 담그려고 갔는데 요번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따가지고서 포도주를 담그면 이 100도라무가 나오겠구나, 많은 도라무가 나오겠구나. 가보니까 그만 100도라무가 아니라 이제 한 20도라무밖에 안 나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흉년 들어버렸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저 100% 기대했는데 20%밖에 안 나왔어. 또 어떤 사람이 뭔가를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됐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어.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학개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우리 그 1장 말씀이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나가서 열심히 벌었는데 많이 벌었네. 그러고서 갔다가 전대에다가 주머니에 돈을 넣는데 이 전대 주머니가 뚫어졌어. 그리고 걸어 다니다 보니까는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이 주머니에 돈이 다 없어졌어. 다 흘러나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밑바지 구멍에 독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면 자꾸 새나가. 고이질 않는 거예요. 고이질 않아. 돈 열심히 벌었는데 그 돈이 다 빠져나가.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사고 나서 빠져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남는 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1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곡식을 나가서 심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이 되지 않을 만큼 배짱 말랐어. 그리고 깐부기 재앙, 그 다음에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서 전부 다 농사가 다 망쳤어. 이게 자연현상이요? 아이고 비가 오지 말할 때 비가 오네. 아이고 날씨가 왜 이래. 이게 자연현상이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르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깐부기 병이 걸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곡식을 다 망쳐놨어.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농사 졌는데 하나님이 이놈 봐라. 그리고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서 우박 덩어리를 막 떨어뜨려가지고서
곡식이 다 망쳐버렸어. 이게 자연현상이냐 말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농사진 그곳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농사 망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망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더라, 내게로 돌아오지 않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내가 여러분 내 성을 내가 지킬 수 있냐? 천만의 말씀이야. 파수꾼이 자기 집을 경성하여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허사라고 허사라. 하나님이 집을 짓게 지으시도록 하나님이 지으셔야 그 집이 온전하게 지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지은들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천체를 돌리시고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바람을 주관하고 계시고, 태풍을 주관하고 계시고,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박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 비를 준비하시고, 아이고 이 비가 왜 이렇게 쏟아져 도대체? 이게 자연현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왜 코로나로 이렇게 지금 힘들어, 코로나. 저도 코로나 작년에 걸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목소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올 때, 그때 그게 코로나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이 갈라지고 막 그래서 그쪽이 있었거든요. 찬양이 잘 안 나와. 아무튼 이 코로나가 지금 세상에 난리야. 이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세상에 천재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의 실수를 통하든지, 사람을 통하든지, 나귀 새끼를 통하든지, 자연을 통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믿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참새,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떨어진다고 그랬어. 하물며 이 세상 천지 만물에 천둥을 치고 개벽을 치고 난리 버거지를 치며 태풍이 치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토네이도 같은 그런 큰 태풍이 몰아치는 것 자연현상이요?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지요. 이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깨닫는 사람이 민감한 거지요. 아, 그렇구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새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 노는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와 펴 읽어라. 사람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와 펴 읽었더니 밤이 깊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거스틴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미한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천체를 돌리시고 우주를 돌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깐부기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병들게 만들었어. 내가 우박 덩어리를 떨어뜨려가지고 전부 다 곡식 못 쓰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박이 아니라 깐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맨날 일이 안 되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손에 딱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실 것이지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하나님 제가 좀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아듣게 전하게 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맞아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을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만약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우박덩어리나 내려주고 맨날 깐북이나 보내고 맨날 메마른 땅이나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